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을 선포하려고 하는데요. 본문을 다 우리가 길게 한번 교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절에서 23절까지 이게 로마 감옥에서 바울이 쓴 말씀입니다. 어디로 보내느냐? 에베소로요. 에베소는 바울 마음에 어떤 곳이냐? 소아시아, 아시아 전체를 복음할 센터를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아시아의 전체 복음을 확산시켜야 된다는 그런 망대를 세우고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보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교회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교회, 이 말씀을 통해서 이후 복음이 된 모든 교회들이 이 에베소를 통해서 교회관을 정리하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오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고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지금 로마 감옥에서 듣고 쓴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힘의 이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모든 통치,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교회, 그리스도 교회가 나오죠. 23절 함께 읽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그동안 말씀을 많이 듣고 정말 알고 있는 신앙적 수준이 신학생들도 따르지 못할 정도의 실력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성도들 잠깐 은혜 받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깊은 차원으로 신학적 배경 속에서 또 교회론 또 교회사 이런 속에서 말씀을 조금 증거하려고 합니다. 은혜를 기도하시면서 많이 받으세요. 이 에베소서는 기록은 언제 했느냐? 에베소서는 기록 연대가 이 로마 감옥에서 기록을 했는데 AD 62년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 18장으로 한번 넘어갑니다. 사도행전 18장입니다. 네. 자,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보면 고린도 복음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라고 이제 너는 전혀 두려워할 것 없이 말씀 전파해라. 그래서 11절에 보면 1년 6개월 동안 여기서 머뭅니다. 그러면서 세워진 교회가 18절에 안디옥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의 지도를 보면은 갱그리아라는 지역은 고린도에서 남쪽 부분에 해변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발달한 지역, 경제가 노는 지역. 부산 오면은 배가 많이 오고 가고 그러다 보면 경제가 발달되겠죠, 그죠? 그런 곳이 바로 갱그리아입니다. 그 지역에 베베라는 자매가 바울의 말씀을 듣고 완전 그리스도로 해담난 그런 베베 집사가 세워져서 그 베베 집사가 갱그리아 교회에 사역을 합니다. 베베 집사가 이름이 또 어디 나오죠? 이름 나오는 데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수준이 높다는 거예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이 제일 먼저 베베 집사 이름을 쓰죠. 그죠? 로마서 16장 1절과 2절에. 거기에 큰 사역자들, 약 로마 복음화의 사역자들 약 5명의 이름이 오르는데 그것도 온 교회에 물질을 댔던 식주인 그 이름에 보단 더 1번으로 베베 집사가 올라갑니다. 그것은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헌신을 한 사람이 바로 베베 집사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브리스길라, 아굴라, 또 신라, 디모데 이런 팀을 데리고 갱그리아의 이 교회 베베 집사가 있는 데서 새로운 결단을 하며 머리를 깎았다는 말이 18절에 나옵니다. 18장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바울은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여 배 타고 수리아를 떠나 브리스라 아굴라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성원이 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일찍이 뭔가 결단을 했어요.
서원이 있었다. 하나님 앞에. 뭔 서원이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서원이라면 남은 인생 주여 바이블 미션 237 나라 그 시스템이 세워지게 하소서. 바울이 이 시대적 이 전도자가 뭘 서원했겠습니까? 무슨 감이 오죠, 그죠? 여기서 서원으로 어디 가냐? 이 팀들을 서원하고 19절 에베소에 와서 이렇게 나옵니다.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다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을 변론했다. 자, 영혼들을 에베소 지역에다 딱 떨어져 놨어요. 그리고 자기는 안디옥 교회로 돌아갔다가 22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왔다가 23절에 얼마 있다가 결단하고 각 지역을 다니면서 모든 제자를 굳게 하니라. 중요하잖아요, 그죠? 응? 마지막 이제 다시 못 볼 얼굴로 제자들한테 정말 이 믿음에 흔들리지 말고 굳건히 가니라. 이번 주일 우리 청년부 헌신 예배 기도하고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이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3차 여행인 에베소로 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는 두란노 신학교를 세우며 2년 동안 에베소 지역 19장은 에베소입니다. 8절에 보면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하나님 나라만 말하고 다른 데 완전히 사역이 달라요. 그리고 9절에 보면 두란노 서원, 지금 말하면 신학교 이런 걸 세워서 10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그럼 뭔 감이 안 잡힙니까? 그냥 신학교가 아니라 아시아를 복음화할 센터로 양육했다는 걸 보잖아요. 벌써 신학교 하면서 각 지역의 사역자들을 파송을 했고 하나님은 아시아 각 지역에 예비된 자를 붙여줬다는 얘기입니다. 이러고 나서 21절에 이제 내가 로마를 가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 결단이 뭐가 됐죠? 아시아의 복음화 센터를 에베소에다 세우고 나는 이제 로마를 향해서 가겠다. 이 엄청난 비전을 세웁니다. 그럼 마음만 먹은 게 아닙니다. 바로 이 에베소에서 이 에베소서를 쓰는 거는 이 사역 이후에 로마 감옥에 가서 썼지만 그 전에 에베소 사역은 감옥 들어가기 전에 한 겁니다. 그런데 이때 에베소서는 62년경에 기록을 했지만 여러분 잘 보세요. 로마서는 57년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약 5년이란 세월이 있죠, 그죠? 이 세월 동안에 바로 에베소 여기서 2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이미 머리를 깎았잖아요. 18절에 난 로마 갈 준비를 한 겁니다. 로마에 대한 모든 정보와 모든 관계, 로마의 기존 관계된 자,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로마서를 기록을 해서 누가 이 로마서를 이 에베소에서부터 로마까지 전달을 했느냐? 그게 바로 베베 집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그만큼 베베 집사가 생명건 동역자였다 이 말입니다. 자, 또 놀라운 것은 이후에 자, 이스라엘이 주후 70년 멸망을 합니다. 주후 70년은 이스라엘 완전히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주후 313년에 로마가 완전히 복음으로 정복합니다. 자, 여기에 쓰임받은 바울입니다. 잠잘 시간 있겠습니까? 그렇죠? 쉴 시간 있겠습니까? 이런 말씀은 우리 강성곤 목사는 가슴에서 불이 붙어야 돼요. 목회자라면. 그래야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바울의 사역, 하나님은 이 자를 썼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새벽자연에 바이블 올드 미션 매 아침 제가 제물을 올립니다. 근데 아프가니스탄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곳에 얼마나 그 이슬람 강력을 통해서 많은 피가 흘리고 있습니까? 완전 사단의 진지요 저주가 임하는 곳. 다른 사람 관심이 없겠죠. 근데 나는 그 문이 열린데 가슴에 불이 붙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는 겁니다. 우리 예배위원들이요, 드럼을 치든 반주를 하든 기도위원을 하든 헌금위원을 하든 안내위원을 하든 예배위원으로 하나님이 세웠다면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나같이 인간을 하나님의 일하는 예배원으로 썼다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저 집사 때 기도위원이 되면요 1년에 한 번이나 돌아오는데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한 주 동안 기도 준비하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고 눈물이 나고 그랬는지 모릅니다. 그 가슴, 그 뜨거운 가슴, 그 은혜 받은 가슴,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전 막 드림없이 찬양단인들이나 뭐 애들 섰다 안 섰다 막 그런 거 보면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그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구약에 성전을 짓는데 그 광야에서 성전의 예물을 움직이고 광야를 걸어갈 거 아닙니까? 성막의 기둥이라든가 이런 걸 아무나 들게 안 했습니다. 누구는 무엇을 하고 누구는 무엇을 하고 누구는 무엇을 하고 그것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느니라. 저는 그 말을 보면서요 아무나 주는 게 아닙니다. 그게 제가 목사지만 기도 안 하고 정신없이 와서 그냥 뭐 이 소리 어떤 저 소리 어떤 뭐 한 시간 예배 시간 땜빵으로 설교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뭐 노예 목사님들 다 모아놓고 목사님 설교하는데 뭐 자기가 뭐 병원에 들어가서 얼마 동안 있고 뭐 어쩌고 그것만 계속 하는 거야. 응? 자기 교회가 뭐 어떻고 아주 한 달에 한 번 모인 목사님들 놔두고 참 또 그래서 볼만하지. 그러니까 또 그 목사 사모가 하도 오래 오니까
목사님, 왜? 시간이 다 됐어요. 적당히 끝내시지요. 사람 환장하지. 이상민 사모 들었죠? 물론 이해는 합니다. 그분이 소경 목사님이니까.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건 뭘 몰라요? 에베소서를 몰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를 모르다면 교회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자, 교회에 대한 헌신이 얼마나 축복인지.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그러잖아요. 교회는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자연인 플러스 성령. 우리가 구원 못 받았었잖아요. 구원 못 받은 내게 성령이 함께하는 자. 바로 이게 교회입니다. 그 사람들이 흩어져 살고 있는 이유입니다. 각자 집에서 사는데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교회입니다. 그냥 직장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사람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느 지역에 모이는 것, 그 지역에 모여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것, 지금 여기 모였지 않았습니까? 그걸 지교회라고 그럽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인 이게 지교회입니다. 우리 사람이 교회지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드린다. 그건 가정교회입니다. 그 사람들이 봉고차에 모여서 예배드린다. 그럼 봉고교회가 되겠죠. 단 건물은 예배 장소가 되는 겁니다. 교회에 확실한 증거, 정립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에베소서의 기록은 누가 했는가? 바로 로마 감옥에서 바울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죠. 자, 기록 장소가 어디냐? 자, 옥중서신이라 그러죠. 로마 감옥에서 이제 자기가 사역을 했던 그 에베소를 향해서 그 교회, 그 신령한 축복을 받은 자들이 모이는 그 교회를 알도록 바로 말씀을 쓴 겁니다. 자,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죠, 그죠? 이게 바로 망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바울이 세웠던 망대, 파수꾼이 한 망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모든 자가 모여들어서 구원받는 망대. 그걸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로 주제가 뭐냐? 에베소서의 주제는 구원의 첫째는 구원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교회에 대한 비밀입니다. 이 교회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모르면 안 되죠, 그죠? 에베소 2장을 보면 교회 아니면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 죽어있는 영혼, 마귀가 역사한 영혼, 교회 아니면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전도해야 될 이유지요. 자,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에 이 에베소 교회의 바로 설립 배경, 이걸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3절까지. 여기 누가 남았죠? 브리스라 아굴라 부부. 거기에 딱 한 팀을 띄워놨죠. 그리고 다음에 바울이 그 지역을 가죠. 그럼 브리스라 아굴라 부부가 에베소에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대단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죠? 이게 바로 세계 선교 사역과 동역자. 거기에 하나님의 재창조의 축복. 사람 죽으라고 먹고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되어질 수밖에 없는 축복. 이걸 보셔야 됩니다. 브리스라 아굴라 부부는 로마 전 군대의 이 뭡니까? 이 그때 당시 건축업이라고 해야 되죠. 현막을 납품하는 회사, 최고의 경제 축복을 받았던 자. 자, 그래서 바로 브리스라 아굴라 이 부부 팀과 아울러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까지가 나오죠. 그죠? 그때 사역한 것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 3개월 그리고 두란노 서원에서 2년 이런 사역이 나오죠. 그죠? 여기에 사역 중에 고린도 교회에다가 고백한 게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한 고린도전서 15장 32절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32절 바울이 고백을 했습니다. 자, 거기에 보면요.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테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분명히 복음 증거하면서 부활의 축복을 하는 내세의 축복을 하는 바울의 사역을 고백한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특별히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아시아를 살리는 이거를 바로 망대다 그러는 겁니다. 이사야 62장에 나오는 망대죠. 그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리고 소아시아의 모든 자들이 올 수밖에 없도록 이 망대입니다. 그죠? 사업가 가면 어떻게 하죠? 파주 지역 전체 교통망이 많고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그래 여기다 백화점을 여기다 주면 모든 자가 와서 사가겠지. 그런 어떤 사업 시스템의 망대가 되겠죠. 이거는 영혼 구원의 망대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건 큰 그림을 가지고 사업하는 사람과 난 여기서 이거하고는 틀립니다. 그게. 자, 그래서 이제 1장으로 들어갑니다. 자, 1장. 자, 1장 오늘 본문을 쭉 읽었죠. 그죠? 1장에 가장, 자, 에베소 교회, 에베소서 1장. 자, 그냥 감옥에서 지금 보낸다니까, 에베소 지역으로. 그냥 얼마나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를 했겠습니까? 요즘 뭐 컴퓨터로 그냥 날리는 것도 아니고 종이떼에다 써서 보내는 것도 아니고 그때는 종이도 없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양 껍질에다 썼던지 안 그러면 뭐 파필루스에 썼던지 간에 어떻든 보내는데 하면 감옥에서
근데 그 감옥이 바울은 말했죠. 내가 이 감옥에 있는 것도 예수의 일로 감옥에 있다 그랬어. 그리스도 일로 감옥에 있다. 사는 것도 그리스도의 유익이라면, 죽는 것도 그리스도의 유익이 된다면 괜찮다. 그러니까 그 감옥에서 에베소를 썼다니까요. 에베소만 쓰는 게 아닙니다. 갈라디아서도 쓰고 그랬죠. 그죠? 그런데 에베소에 보내는 이 편지에 3절에 보면 신령한 축복 이렇게 나옵니다.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이게. 그렇죠? 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 신령한 축복. 자, 이 신령한 축복을 받은, 이 신령한 축복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모임, 이게 교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신령한 축복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교회. 그래서 교회,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창세기 1장 27절, 28절 교회. 자, 두 번째로 에베소 3절에 신령한 복. 여기다 썼네. 죄송합니다. 여기로 와야 되는데 이렇게 옮겨드리겠습니다. 자, 신령한 복. 신령한 복 중에 복. 내, 성, 자, 권, 뭘 쓴지 아셔야 되는데, 사, 대, 하, 자, 생기. 이게 뭐냐면요, 신령한 축복은 성령으로 인친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에베소 1장 13절 말씀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복음 들어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너희는 받았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성령으로 인침받은 자들이다. 영원한 거죠. 그 말은 성령이 내 안에 영원히 내 삶의 주인으로 계신다. 성령의 내주. 아무나 축복을 받은 게 아니죠. 그죠? 어마어마하죠? 예수님 말씀하셨죠? 보혜사 성령이 너희 안에 영원히 함께. 이게 신령한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 자, 그러면서 무엇이냐? 성령께서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모든 걸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자, 성령의 역사. 누구에게? 나에게. 아멘? 이게 교회입니다. 성령은 교회에 역사하는 거예요.
건물에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인치는 사람들에게. 자, 신령한 축복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마귀 배경 속에 있는 마귀 자녀가 신분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입니다. 이게 신령한 축복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불신자들이 사는 세상에서 우리도 잘 살아야 되고요. 우리도 즐겁게 살아야 되고요. 우리도 불신 세계에서 성공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자녀니까 성공해야 돼요. 하나님 자녀니까 거지처럼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불신자보다 수십 배, 수천 배를 잘 살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예요. 왜 저 사람 저렇게 살래? 하나님 자녀니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 자녀니까. 잘 돼야 돼요. 신령은 축복받은 사람. 야, 과거에는 사단의 종놀이였지만 사단과는 어떤 관계냐? 사탄이 완전히 발발 떠는 관계예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를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 네. 과거에는 사단을 떨었지만 지금은 사단을 밟아 이기는 그런 권세를 누리는 자예요. 우리가 가면 사단이 벌벌 떠는 존재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어떤 관계냐? 과거에는 사단에 벌벌 뜬 종노릇 관계, 무서우는 관계. 그래서 지금 불신자들 맨날 빌잖아요. 봐달라고. 우상 섬기고. 우리는 사단과 이제는 정면으로 대적해서 이기는 관계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사단과는 대적 관계이지. 자, 하나님과는 어떤 관계냐? 하나님 관계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구원이 회복된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구원받은 자예요. 그냥. 그는 모든 것이 해결된 거. 그 말은 뭔 말이냐? 하나님의 뭐가 임한 자냐? 예수 생명이 임재된 자예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하나님의 생명, 그 빛, 우리는 임해 있는 거야. 우리는 어둡게 살아야 살 수가 없어. 빛이 안에 있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어두운 자들은 어두움을 좋아하고 숨어들지만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마약, 도박, 음란, 흑암 이게 떠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뭐가 떠나냐? 마귀가 역사하는 음부사 정탐이 떠나는 거예요. 음부사 정탐이 뭡니까? 음란하고 부정하고 사욕하고 정욕과 탐욕이 물러가는 게 음부사 정탐이에요.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으로 완전히 해방된 자. 아멘. 우리는 하늘 보좌의 문이 열리며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는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직접 아버지와 교제할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자. 요한복음 16장 24절. 이게 신령한 축복받은 자입니다. 신령한 축복이 뭐예요? 신령한 축복이란 게 성령의 인침받은 자,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는 자, 성령이 나를 통해 역사하는 자. 자부심 좀 내세요. 어깨 힘주고. 내가 이렇게 생겼지만 바울이 뭔데? 그냥 하나님의 역사하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권세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로마의 복음을 꺾으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아프간의 사단을 꺾으라고, 파키스탄의 사단을 꺾으라고. 분명히 그곳에도 예비된 자 있다. 감추인 7,000명이 있다.
그걸 찾고 세우면 되는 겁니다. 빠따가는 세상에 얼마나 축복입니까? 잘 봐. 나는 이걸 보면 떨렸어요. 야, 그림을 그리고 머리를 깎고 내 노마 보고만 해야 되겠다. 237 보고만 해야 되겠다. 바이블월드 미션 해야 되겠다. 결단의 중직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뒤 이스라엘은 망했다니까요. 핍박했던 그들은 바울 쫓아다니면서 핍박했던 그들은 영원히 살 것 같은데 망했어요. 완전 나라 망하고 흩어지고 600만의 대학살.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서름. 그 후대들. 그렇게 빈약해 보이는 로마 교회가 313년, 약 250년 후에 바울이 세운 교회 250년 후에 로마는 복음화가 됩니다. 이게 엄청난 거죠, 그죠? 1000명을 가진 파수꾼이 세운 망대, 성령이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천군 천사를 파송해서 역사할 수밖에 없는 망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것, 절대적인 망대. 자, 그래서 10절에 보면 무슨 말씀입니까? 교회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 그렇죠?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거신 모든 주권을 가지신 나의 주 하나님,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과 하나님의 단 유일하신 중보자라는 사실. 유일하신 중보자. 유일성. 자, 이 하나님께서 정말 하늘과 땅의 성령으로 보증받은 사람들이 지금 모였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게 교회라고요. 여러분이 그만큼 소중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바로 주님의 보혈이 그렇게 값진 겁니다. 그 보혈로. 그 성령이 인치셔서. 그래서 자, 17절에서 19절 보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비밀, 우리가 진정으로 가져야 될 소망, 하나님의 능력,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그게 바로 하나 된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적 세계 선교, 바이블월드 미션, 이 사명으로 하나가 된 아름다운 신전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진정으로 바라시는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그럼 어떻게 누리느냐? 대한민국 말로 누림이라는 단어는 너무 좋다고 그래요. 가장 표현하기 좋은 거. 자, 누림의 내용. 교회가 어떻게 누려야 되느냐? 17절에 보면, 우리 17절 같이 읽어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의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렇죠? 지혜의 계시를 주사
자,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알게 하신다. 제가 내일 말하죠.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 그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있느니라. 그리스도는 고린도전서 1장 24절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 요한복음 1장 18절 그리스도는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자. 그분이 인간의 그리스도, 구원주. 자, 이 비밀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알도록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멘하게 하신 것도, 마음에 와닿도록 하신 것도 성령의 내주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니까요. 자, 그러면서 뭔 일이 나오니까 18절을 읽어보세요. 너희 마음의 눈. 이겁니다. 마음의 눈. 이게 열려야 되겠죠. 마음의 눈. 이 마음의 눈이 열리면 18절에 그 부르심에 뭐가 보여요? 그렇죠. 참 소망이 보입니다. 이게 다릅니다. 육신의 소망과 다르죠? 네.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 이겁니다. 이거 아무나 모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의 비밀.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이게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이 사람들이 진짜 해야 될, 우리가 해야 될 기업, 이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너마 교회에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여러분의 아름다운 반주, 아름다운 헌신, 아름다운 드럼, 아름다운 찬양, 아름다운 헌신, 이 모든 것이 합해서 하나님의 영광. 교회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 영광, 빛, 하나님의 영광, 그 빛. 하나님 기뻐하시지만 우리에게 그 영광의 빛이, 할렐루야, 이 흑암이 역사하는 세상의 영광의 빛이. 자, 그러면서 22절과 23절 세 번째로 방법입니다. 방법 중에 방법, 이건 교회입니다. 세계를 살릴 방법, 망대, 교회. 그냥 교회가 어떤 교회냐? 자, 22절과 23절을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안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할렐루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우리는 이 축복을 받아야 돼요. 만물을 충만케 하는 교회,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가 역사하는 주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그게 나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만남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뺏기 손가락 역할,
어떤 사람은 코의 역할,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 모든 이 지체의 역할을 하도록. 그래서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왜 그래? 그런 말하면 벌받아.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소중하게 쓰는 사람이야. 응?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9장에 소경이니까, 자, 부모제로 소경이 됐습니까? 제가 죄져서 소경이 됐습니까? 그 주님이 뭐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고자 떼놨다. 그 소경을 하나님 쓰시는 거야. 그 소경이 하나님의 역사니까 눈 뜨고 제자가 되는 거야. 하나님을 안다는 바리새인보다는 훨씬 나은 거야. 현대판 바리새인이 교회에 너무 많은 거 있죠. 우리는 바로 에베소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놀라운 거죠, 그죠? 나와 여러분은 이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복을 받은 여러분은 신분입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우리는 달라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분, 성령이 함께하고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는 신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믿을지어다. 나를 통하여. 아따 가는데 밥이나 먹다 살다 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대충 목회다 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모든 족속 한번 해봐야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 내 정체성을 아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오늘 기도한테 감사. 너무 마음에 와서 감사. 오늘 복장도 너무 마음에 들었어. 오늘 머리 스타일도 너무 좋았어. 하나님께 멋있게 나와야 돼, 멋있게. 정성을 다해서. 멋있게. 대통령 만나도 대충 안 갈 텐데 하물며 우주 만물 권세를 가신 하나님 앞에. 이게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배를 망가뜨리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 왜냐, 이 말씀을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배 전에는 누구 안 만납니다. 흐트러질까봐. 그럼 예배 시간에 예배를 온전히 증거하려고 그래요. 근데 뭐 영상실에서 막 뭐가 뛴다든지, 안 그러면 막 음향이 어떤다든지, 안 그러면 막 돌아다닌다든지 이러면요. 사람은, 저 사람 왜 나가지? 신경이 써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음향 만져가지고 신경 쓰게 만들지? 그럼 벌써 속에서요, 내 영이 식어버려. 가슴이 뜨거워져서 증거가 돼야 되는데. 그리고 뭐가 되냐? 우리 성도들 몇십 명의 사정을 내가 너무 잘 압니다. 그러면 우리 이 성도가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아야 될 텐데. 그럼 이 말씀이 그 심령에 꽂히나 안 꽂히나 봅니다. 솔직히 설교하면서. 근데 그 사람이 돌아다니면 그거 쳐다보고 있으면 사람 환장하는 거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지금 이 말씀이 여기까지 지금 저 사람 마음을 읽어오도록 지금 영적 문제를 알기 때문에 읽어와서 지금 꽂히려고 그러는데 딱 일어서 갖고 누가 나가니까 그거 쳐다보고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냐고요. 그걸 성도님들이 중직자는 아셔야 됩니다. 그걸 도와줘야. 마귀는 그걸 이용해버리는 거죠. 그 순간에 그 영혼이 한순간에 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 타임을 놓치게 만들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잡혀서 막 2시간, 3시간 막 잡혀갖고 할 때는 우리 집사람 발소리도 못 냅니다, 집에서. 절대 접근 금지. 그래서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내가 은혜를 받아서 그 뜨거운 가슴으로 선포해서 주님이 원하는
그 시간에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예배를 진짜로 기도하면서 돕는 자. 그걸 망가뜨리면 그 순간에 이 목자의 심령을 모르고 하면 아무리 좋은 헌신이라도 나는 싫은 거예요. 그 순간을 망가뜨리니까. 예배는 모든 것입니다. 예배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뭐냐? 신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최고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를 누리세요. 이겁니다. 자, 이걸 아는 자는 기도하면서, 자, 마지막으로 말씀 성경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자, 3장, 야, 우리 성도들의 마음입니다. 자, 15절에서 17절. 우리 성경,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이 띄우는 말은 잠깐 보고 사라져버리면 여러분 천재입니까? 그걸 기억을 하게? 항상 성경을 보시고, 성경을, 나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성경 매달리고, 말씀 적고, 막, 보세요. 성경 여기도 적어놓고, 막 이런 데다 보면 막 귀한 거 막 줄래줄래잖아요, 줄래줄래. 안에다 막 메모에 떼어놨지, 막 계속. 이것도 부족해서 성경 안 가도 별로 핸드폰으로 찍어요. 중요한 거. 제가 강단 기도하다 보니 핸드폰 볼 때는요, 메시지 보는 거예요, 저는. 그걸 찍어놓고 너무 좋아요. 자, 골로새서 3장. 자, 15절에서부터 17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뭐하게 하라? 뺏기면 안 됩니다.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죠. 하나님의 너희 영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면 감사가 되어야 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래서 말씀이 풍성히 가져야 돼.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너무 좋아.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나올 수밖에 없죠. 콧노래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음입니다. 17절이 너무 중요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 아무렇게나 하지 말고 말에나 일에나 다 주의 이름으로 하고. 여기는 그냥 강 목사님 이걸 잘하더라. 다 그냥 길게 빼던데 다 주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이게 교회의 성도들이 가져야 될 축복입니다. 교회. 아, 내가 교회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무슨 일이든지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야. 하늘과 땅이 통하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말해도 예수 그리스도. 이게 늘 반복해야 돼. 늘 반복해야 돼. 그러면 나중에 내 것이 돼. 내 것이 된다니까요. 어느 날 급하면 내 것이 돼. 어느 날 급하면 내 속에서 나와. 어느 날 급하면 속의 것이 나와. 아시겠습니까? 어느 날 아주 이급하면 속의 것이 나와. 뭐가 나오는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 얘들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 게 중요하잖아요. 자, 악한 자 속에서 뭐가 있겠어요? 어느 날 뭐 나와? 우리는 뭐가 나오겠어요? 어느 날 내 속에. 바로 이 비밀의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이게 교회라는 사실. 여러분 자신이요, 떨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진짜 떨려야 돼. 예배 나와도 떨려야 돼. 진짜 속에. 내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내가 이런 사람이고 하나님 엉망죄인이 나를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 값진 보혈의 피로 그 은혜에 취해야 되고 그 은혜에 내 생명 드려도 아깝지 않는 죽는 것도 주를 위하여 사는 것도 주를 위하여 내 생명 다하여 그 생명을 주님은 붙잡으시고 주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괜찮아요. 모든 거 괜찮아요. 응? 제가 나연이하고도 상담을 해봤다니까요. 그럼 나연 속에 복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연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럼 끝난 거예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우리요, 사는 것, 죽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항상 평안하고 긍정적이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 이 축복을 누리셔야죠. 11가지의 축복. 바로 그 축복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이게 뭐래요? 예수님을 영접한 자의 비밀이잖아요. 바뀌어버리는 역사, 신령한 복.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토록 우리를 구별하고 복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주님의 몸된 지체 교회로 우리를 삼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몸이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 속에 우리가 그 대언자로 대임자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충만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 모든 버리지 못한 것들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새롭게 주님의 계획이 나의 산 소망으로 붙잡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사 천국에는 잔치가 벌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가는 길에는 천군 천사 시공 초월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한 시대에 왔다 가는 인생으로서 증인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받은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에 그 걸음걸음 산업 위에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